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의과대학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그들 사이에 아이들이 4명이 출생했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 아이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는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학생들은 곰곰이 생각하며 이제 입을 엽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부모 때문에 이미 낳은 아이들도 다 그렇게 됐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또 아이를 낳게 되면 보나마나 뻔합니다. 당연히 유산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악성 베토벤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요, 어머니는 결핵 환자였습니다. 형제들도 다 병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베토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는 나중에 귀머거리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수많은 불의 명곡을 작곡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악을 듣게 됩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하네. 의학적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과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기 쉬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는 월드컵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매우 뜨거운 열기의 기간들을 보냈죠. 우리나라가 벨기에에 패함으로 아쉽게도 16강 진출이 좌절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월드컵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 중계를 보다 보면은 그 해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설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편과 그 상대편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번에도 그 알제리와 경기할 때에 이기고 있던 그 알제리 팀의 한 선수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기는 편의 선수들이 고의로 자신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데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게 이긴 상대국이 시간을 끌 때
해설자들은 조금 다르게 해설을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좀 특이하죠? 저도 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상대국 그 선수들이 그 시간을 끌 때 해설자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시간 끌기를 하죠. 저런 선수는 당장 퇴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을 때 우리 선수들이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 체력을 아낄 필요가 있죠?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노련미가 돋보이는 선수군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핸드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국이 핸드링을 범했을 때는 손을 썼어요.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핸드링을 하게 되면 공이 손에 와서 맞았어요. 아주 절묘한 찬스였는데 그만 공이 날아와서 손에 맞았군요. 참 애석합니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또 심판이 또 오심을 할 때가 있죠. 또 오심을 해서 만약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경우가 되면은 심판도 사람이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우리나라가 불리하게 그 판정을 내리면은 저 심판 눈이 멀었나 봐요. 심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면 퇴장감이죠. 요즘 저질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미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평가는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편견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편견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향 그 나사렛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고향이 있죠.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거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고향에 대해서 또 포근한 느낌을 갖고 있죠. 고향에 가면은 가장 뜨겁게 자신을 환영해 줄 것만 같고,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또 안 좋은 일이 있다 해도 다 품어줄 수만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곳, 나의 안전한 터가 되어주고 믿어줄 만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신 곳은 베들레헴 땅이었지만은 30년 동안 자라나신 곳은 바로 이 나사렛,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그곳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이제 30세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명성이 온 팔레스타인 지역을 높아갔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그 황금기를 이루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고향 사람, 그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다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했을까요?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나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당연히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아주 그 벽촌에 사는 그 사람이 이제 서울에 가서 사법고시라도 합격하게 되면 그 동네 어귀에 큰 현수막이 걸리죠. 개천에서 용났네, 우리 마을 경사났네, 이렇게 그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마을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평행 본문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배척만 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나오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 찾아가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적인 일로 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가셨다거나 아니면 쉬러 가셨다거나 또 금요 환영하듯이 자랑을 하러 가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일로 나사렛에 가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행적을 볼 때에 이제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권능을 베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향 방문을 나사렛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했다면 이 동네의 역사는 아마 새로 썼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나사렛은 영광된 도시로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며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성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그 예수님을 환영해서 복받았던 그 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하시자 그 도시에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유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정서를 살펴볼 때 유대인 랍비가 사마리아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잘못된 인간의 벽을 몸소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영광의 순간에 모처럼의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결국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것 빼고는 전혀 의미가 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가진 역사의 부끄러운 동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대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득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의 색깔이 판이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들을 그 지역 사람하고는 결혼도 시키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뽑을 때도 그 지역 사람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 지역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외모에 대한 편견도 있죠. 저같이 잘생긴 사람은 능력 있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못생긴 사람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덜한데 전만 해도 여성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왜 길에 나와서 이렇게 막히게 해,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신세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편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학벌에 따른 편견, 빈부에 대한 편견,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편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편견이란 것도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데 죄인지도 모릅니다. 편견이 이미 내 안에 익숙해져서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편견들이 다 없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게 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과거를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 성장, 가족 관계와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출하기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 때에 그 마리아와 요셉과 사이에서 일어났던 출생의 사건까지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출생의 사건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생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평범보다 그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불렀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세 번씩이나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만 봐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수준으로 생각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활 수준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무식한 목수, 책가방 한 끈이 짧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르데인 랍비들이 다니는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인정했겠지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요, 엘리트 직업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부자였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경제적인 부는 누려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늘 그 말씀 속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서민이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촛불을 켜야만 밝아질 수 있는 그 방안의 구조, 그것은 분명히 가난한 서민의 집입니다. 장터에서 피리 불며 노는 잔치집 놀이, 또 장터에서 곡을 하면서 노는 장례식 놀이, 이런 것들도 다 서민 아이들이 하는 놀이들입니다.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야 하는 것도 서민, 곡식을 말에 데워주면서 흔들고 눌러서 주는 것도 서민의 인심입니다. 한밤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그러한 형편의 서민들, 너무나 억울해서 밤낮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호소하는 과부의 처지 역시 서민의 처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가난한 서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메시아라면 뭔가 자기들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한 그 모든 면에서 탁월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생활 수준이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편견이죠. 세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죠.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뭐 알을 깨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출생이 독특해야 되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기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는 능력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힘에 제약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수의 병자에게는 안수해서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서도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만큼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어야 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들어야 마땅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오늘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고향을 방문하셨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단지 나사렛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도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그분이 하신 일까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사렛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의 환경밖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익숙한 편견을 우리는 깨트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편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들 역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결국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주 몹쓸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을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변화가 되니까 더 이상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화려한 스펙들을 모두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희미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희미하고 사죄의 확신도 희미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지 복음의 능력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편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부분을 전체로 보는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각 성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작은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를 넘어서, 편견을 넘어서 진리를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진지한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막는 익숙한 편견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조그만 믿음조차 갖지 못한 데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이유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수에 편승했다는 것이죠. 이 다수의 유혹, 다수가 선택한 삶, 그러니까 나도 그 속에 묻혀 살아야지, 그저 평범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렛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그들은 소수라고 말씀합니다. 극히 작은 일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수의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다수가 잘못된 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492년에 이 지구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구가 편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부스 한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1610년도에 이 지구상에 살던 사람은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레이 이 한 사람만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다수의 길이 진리가 아니고 어쩌면 소수만이 진리라는 그 심각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편견에 익숙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체험하는 단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그 모든 편견들, 주의 진리를 외면하게 하는 익숙한 편견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